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주시는 참 평화와 또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보는 중에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미 앞서 계속 생각해봤던 것처럼 그 당시 거짓 이 사도들의 주장에 많이 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들이 이렇게 거짓 사도들에게 현혹이 되어 있느냐,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네, 어쩜 이게 가장 핵심일 겁니다. 그들은 외적인 것, 이 세상의 어떤 지혜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철저히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적인 어떤 그 피상적인 관점에서만 보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이 실제적으로 훨씬 더 진짜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겠죠. 왜냐면 사도 바울은 그리 뭐 대단한 좋은 행색도 아니었을 거고, 또 이미 앞서서도 말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뭐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사도 바울보다 당시에 이 훨씬 화려한 뭐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거짓 사도들, 그들의 말에 잘 현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의 어떤 그들의 용모와 외적인 조건을 보고 뽑으셨던가요? 만약에 그랬다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제자로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개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 당시에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뛰어남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의 어떤 그 외모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들도 어떤 외모나 외적인 그런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자기들도 역시나 그러한 시각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 철저히 외모로 외적인 것으로 무언가를 평가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사도로서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어떤 그 사도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대요. 왜요? 그 권세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 당시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은 어땠겠습니까? 철저히 자기들을 드러내고 자기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하려 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 혹은 그 사도로서의 권세,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떳떳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가요? 의도적으로 지금 이 고린도서 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권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권위주의적인 이 바울의 문체를 보고 사람들이 놀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두렵게 하려고, 아니면 너희에게 내가 내 권세를 드러내서 너희에게 막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10절 11절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 바울을 대적하는, 또 바울을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자, 여기서 그는 바로 바울이죠. 그들의 말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말이, 사도 바울은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다. 그 앞에서는 말도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편지로 위협을 하고 있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11절에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자신의 가르침과 자신의 편지 내용과는 전혀 모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편지로 말할 때나 그들에게 직접 만나서 말할 때나 나는 동일하다. 난 동일하게 이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 온유와 관용으로 나는 글도 하고 있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중상모략을 당하며 살았는지 억울함 속에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디에서부터 출발됐다고요? 너희는 외모만 본다. 외모만 보니 그러니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되고, 그러니 자꾸 자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역시 고린도 교회와 다를 바 없이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외모나 외적인 어떤 자격을 갖추고 선택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적인 조건을 갖고 뽑는 게 아니에요. 뭐 돈을 많이 번다거나 아니면 뭐 외적으로 뭐 보여지는 모습이 화려하거나 이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 배우지 못한 사람 아니면 뭐 가지지 못한 사람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섬겼던 신실한 사람들 중에 뭐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지만 배운 사람도 많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또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갖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권세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적인 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 아니겠습니까? 외모를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모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선택하신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교회 역시 외모로 사람을 대하고 외형적인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교회를 향한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보고 조건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조건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외형을 보고 선택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역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역시 외적인 것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중심을 가지고 선택하고 또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외적인 형태,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과의 교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외모를 중시하고 외적인 조건들을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중시하는 분이 아니고 외적인 조건을 보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선택받은 우리들 역시 누군가를 바라볼 때,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땅한 신앙 인격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현명함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